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사람이 어느 날 정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데 하얀 나비가 나풀나풀 거리면서 날아다녔습니다. 그 나비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고 너무나도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비야, 나비야, 너는 자유롭게 그렇게 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겠구나.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겠니? 너의 기분을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흰나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정말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훨훨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새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사람들이 자유하기를 원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축적을 합니다. 돈도 축적을 하고 또 많은 정보도 이렇게 수집을 하죠. 빅데이터, 정말 많은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의 삶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삶을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뭔가 베드로는 지금까지 너는 스스로 띠띠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네가 다녔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젊은 시기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시기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젊은이여, 젊었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젊은 날을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기쁘게 너의 젊음의 시절에 정말 우울하게 지나지 말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려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한번 정말 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청춘의 시기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청춘의 시기를 배려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청춘의 시기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1년 동안은 군대에도 징집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일도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한가롭게 이렇게 거하면서 내가 새로 이 맞이하게 된 신부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젊은 사람들은 소집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전쟁이 동원이 되죠. 요즘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오직 더하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이런 젊은이들은 군대 징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젊은이는 어떤 젊은이인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젊은이들은 징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춘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계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청춘을 배려하면서 청춘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네.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걱정이 많을 시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도 많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그런 시기가 바로 청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자유롭게 활동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정확하지 않은 불명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염려가 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그런 마음의 걱정을 없애라, 육체의 고통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춘의 시기에는 정말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은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꿈이 불가능해 보여도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청춘의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후회가 남죠. 그때 한번 해볼 걸, 그때 한번 도전해볼 걸. 이런 후회가 아주 많이 남습니다. 청춘의 시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혈기왕성한 청춘의 시기는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덧없이 지나갑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청춘의 시기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특별히 이제 10대 때는 또 피터팬처럼 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부모님처럼 저렇게 나이 먹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피터팬처럼 이렇게 청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덧없이 그 시기가 확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청춘의 시기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갔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청춘의 시기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경계선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음껏 이 경계선 안에서는 마음껏 해보되 이 경계선 밖으로는 벗어나지 말아라. 죄된 길로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운더리를 쳐주시고 그 경계선 안에서는 마음껏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청춘의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에서 정말 지혜로운 청춘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사람. 청춘의 시기에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그분을 기억하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청춘의 시기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집니다. 금방 그 해가 오지요. 청춘의 시기에는 호기심도 많고 여러 가지 즐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나이가 먹어 들어가면서 정욕도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전에 즐겁게 생각했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렇게 가까이 와요. 나이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는 그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마냥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띠띠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스스로 띠띠우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는 삶입니다.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렇게 마냥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묶어서 억조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요. 누구나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띠띠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아요. 세상에서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얻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는다고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진정 행복할까요? 일시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죠. 일시적으로는. 거기에서 주는 쾌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과 희락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나가 버리고 영원한 평안과 희락은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 누구나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무갈 제국에 아우랑제부라는 그런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 무갈 제국의 아우랑제부 황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라면 대단히 큰 대륙이지 않습니까? 거기 대단한 권세죠. 몇 억의 그런 인구를 정말 통치하는 권세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 자기 형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마저 감옥에 가두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임종시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혼자 왔다가 이제 방랑객이 되어 떠난다. 권력을 잡는 순간 그 뒤에는 슬픔만 남았다. 권력을 잡는 순간 그 뒤에 슬픔만 남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천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무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권력을 잡는 순간 오히려 슬픔만 남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 돈 많이 벌기를 원하죠. 특별히 젊은 분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10억이었는데 요새는 20억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20억이 아니라 또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 무려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번 청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넘겨주세요. 네, 그 사람이 미르치아 포페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르치아 포페쿠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비트코인 초기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초기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 비트코인이 한참 올라갈 때는 2조 원이 넘었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젊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코스타리카 해변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코스타리카 해변에 이렇게 가서 그만 이렇게 보다가 거기 수영 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물살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수영 금지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예뻐 보였나 보죠. 거기 가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수영을 하다가 그런데 익사하게 돼요.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1조 원이 넘는 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도 이렇게 상속해 줄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비트코인의 비밀번호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이 사람이 41세의 나이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비트코인 거래소를 설립해서 관리하고 있는 비트코인만 해도 34조 원어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비밀번호를 남겨놓지 않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참 명심해야 됩니다. 죽음이란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을 훌훌 털고 떠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두 손을 털고 빈손으로 떠나가야 된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참 지혜가 옵니다. 누구나가 죽죠. 나의 죽음의 그 순간 나는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청춘의 시기에 생각하면 더더욱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그것을 생각하는데 자다가 벌떡벌떡 깨기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것이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삶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인생의 목표를 바꾸게 되었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젊었을 때는 살아갔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띠띠우고 다른 곳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덧붙여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살았나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띠띠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말 자기가 필요한 곳에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띠띠우고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디어 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아갔습니다. 외경에 보면 베드로의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외경은 이 정경에는 들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외경이라고 하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의 말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로 황제가 폭군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로마시에 불질렀다고 막 이제 데모를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른 데에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혈안이 된 것이죠. 수괴인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 이 상황을 잠잠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이렇게 푼 것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이제 크리스찬들이 듣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잠시 로마를 떠나서 피신해 있으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황급히 로마를 이렇게 빠져나가요.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황급히 또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내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녕 그리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정말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닫게 돼요. 아, 나의 최종 삶의 마침의 장소는 이 로마시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그가 로마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순교를 당하지요.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AD 61년 7월달, 지금 7월달인데 7월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순교당했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똑같은 형태로 동급으로 이렇게 처형될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을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죠.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두고서도 이 굉장히
이 베드로가 기뻐하면서 로마시로 들어갔죠.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죽음을 앞두고서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고백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순교당할 차례였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바로 앞두고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탈 차례다. 자기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산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띠띠우고 성령님의 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기 내 인생의 끝지점이 보인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찬 거예요. 기쁨으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죽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죽게 돼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죽느냐 죽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죽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띠띠우신 그 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정말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그런 삶은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여성도님은 이제 남편을 이렇게 잘못 만났는데 남편이 이렇게 술만 먹고 오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내를 때리는 것입니다. 막 맞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자 힘이 이렇게 난 것입니다. 힘이 막 나가가지고 이제는 마음에 힘이 생겨서 이제 남편이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자기를 때리려고 하면은 나 죽여 하면서 같이 싸워가지고 남편을 제압해 버렸대요. 남편을 이겨버렸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희생을, 용서를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 남편이 또 술 먹고 와가지고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 죽여 나 죽여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평소에 이렇게 아내가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내가 때리는 것이 이게 내 아내인가 주님인가 이렇게 헷갈리더랍니다. 만약 내가 때리고 있는 것이 주님이라면 내가 천벌을 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아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목소리로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어떤 도끼나 그런 것이 증오의 그런 얼굴이 아니더래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를 때려서 마음이 편해진다면 나를 얼마든지 때려. 당신이 하나도 밉지 않아. 당신이 불쌍해 보여.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했답니다. 나중에 이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한 달 뒤에 이 아내를 따라서 아내 손잡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 자신이 다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새롭게 태어난다는, 새롭게 내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런 영광스러운 나의 자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아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메어주신 그 띠를 띠고 살아간다는 걸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나의 진정한 자아가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매주신 띠를 띠고 살려면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손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빠요. 심지어는 주님 만나는 시간마저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쁩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24시간 안에 뭔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밥도 먹고 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있고 뭔가는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고. 근데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첫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 청구서, 그것을 예수님께 막 이렇게 예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거 알죠? 하면서 막 이렇게 올려드리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 알아들으셨죠? 제 청구서 잘 받으셨죠?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가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물론 신앙의 초기 때는 뭐 그런 기도도 예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성숙해 가려면은 내 그런 기도 제목만 잔뜩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잠잠히 머물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죠. 침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죠. 그런데 사울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그의 눈이 멀게 되었죠.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그제야 잠잠한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사울이 아니라, 혈기등등한 사울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가 가던 길을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내가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띠띠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삶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죠. 계속 오르막만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리막도 있어요. 실패와 수치의 순간이 누구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실패와 수치의 순간이 참 많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실패와 수치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마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나에게 남아있는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끝마침이 참 중요합니다. 끝마침이 아름답고 열매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라면은 그 나머지 것도 다 용서가 되죠.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거대한 로마 제국, 대단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과 베드로를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그때 당시에 되지 않았죠. 로마 제국은 유럽 전체를 이렇게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도 다 지배를 했고, 북아프리카까지도 다 지배를 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를, 대륙들을 통치해 나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참으로 베드로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삶, 예수님께 띠띠움을 받고 살아갔던 베드로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별처럼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띠띠우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비추는 그런 별과 같이 비추는 반짝반짝 비추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